자,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 깨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사람, 세 사람을 한번 꼽아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뭐 당연한 거니까 가장 감사한 사람을 세 사람을 꼽아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그렇죠. 뭐, 예. 부모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거 빼놓고 누가 있을까요? 예, 다 저라고 그러려고 그러셨죠? 이렇게 착각 가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죠?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원을 목도하게 하시는. 참 재밌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결핍되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 결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배경이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결핍, 부족함 이런 거예요. 감사하는데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결핍, 그 부족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을 읽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느끼셨나요? 감사. 그렇죠. 또 우리 서건사님 저를 안 쳐다보시는데요. 뭘 느끼시나요? 또 감사. 예. 예. 아이 참 재미없는 말씀들 하시네.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 또 뭘 느끼셨나요? 다른 분들은? 아, 그렇죠. 예. 또 뭘 느끼셨나요? 저를 안 쳐다보는 두 분. 느끼신 게 없어요? 예,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인도할 때도 목자분들도 얘기 안 합니다. 아, 얘기 잘해요. 심지 않은 복을 받으셨군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는데, 야 정말 놀라는 일 받으셨군요. 음, 어,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어, 최고의 목장이 리더인데요. 왜요? 단체로? 단체로가 뭐예요? 모여서 연합으로? 아, 이거 따로 하셔야 하실 말씀들 다 해요.
말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 명인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더 잘해요. 없는 바는 목장 리더들 반성하셔야 돼요. 다 만들어드렸는데도 어디 갔어요, 그거?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의 의미는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자,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사가 무엇으로 막혀 있나요? 욕심. 아, 그렇죠. 더 많이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이 감사를, 예? 교만.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감사를 가로막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일상화예요. 일상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특별한 것이 일상이 되면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면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려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특별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서울특별시에 사는 여러분, 특별한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거로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구나. 왜냐하면 오늘 가는 분들은 내일은 경험 못해요. 어저께 가셨던 분들은 오늘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이제 오고 다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지금 이제 먹는 거 다이어트 한다고 잘난 척했던 것들 다 이제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이야, 참 그때 그 감사를 내가 잃었구나라고 아마 후회하는 일들이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겁니다. 평소에 보니까 분명히 마지막에는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니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것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셨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절만이라도 일상을, 당연한 것들을 다시 특별한 것으로 위치를 바꿔놓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새벽을 드린 것도 정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새벽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장 리더들 다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다 안 나오시고,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장애물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너무 정답을 말씀하셔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수 있죠. 장애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방법은 뭘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쉬운 듯 어려운가요? 뭐가 있을까요? 깨달을 때,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예. 또 다른 분들은, 그렇죠. 내 삶을 말씀과 일치시킬 때, 그렇죠. 말씀은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짚을 때, 아, 그렇죠. 이 장애, 이 결핍, 이 장애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회복할 때, 아, 그렇죠. 예. 또 다른 분들은 다 이하 동문입니까? 예. 여러분의 감사를 나누고 싶은 이웃은 누군가요? 아, 내가 이렇게 감사해. 라는 걸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친구? 어, 친한 친구? 예. 좋죠. 또 누구와 나누고 싶은가요? 나누고 싶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와 형제들과 예. 좋습니다. 예. 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전도 대상자들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요, 감사를 자꾸만 나눠보세요. 간증해 보세요. 대안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난 참 감사해. 이때 돈이 없었는데, 이 순간 돈이 오니 이 순간도 정말 감사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간증하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돼서 감사하다 그러면요, 조금 재수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간증하고,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감사를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그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만나세요. 만나셔서 차례도 한 잔 사세요. 커피라도 한 잔 사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간증 한번 해보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공동기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요, 타인에 의해 자기에게 보여진 호의에 대한 승인의 정의다. 승인의 마음이다. 타인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혼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혹은 뭐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더 많이 너한테 주는데 뭐 이 정도는 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이렇게 말한다면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죠. 나중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귀한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승인이 됐을 때 비로소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승인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인하지 않는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감사는 야다로 고백되는데, 야다란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렇죠? 신약의 헬라어는 뭐로 고백돼 있죠? 유카리스티아. 나중에 유카리스티아는 성찬이라는 말로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 성찬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었다라고 느끼니까 감사. 특히 성찬이 감사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참 무엇이 이렇게 감사하셨을까? 십자가 지고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대속해 죽어가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근데 예수님 감사기도 하셨어요. 이 감사기도에 성찬을 띠는 사람들이 더 감동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헌신하시며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는데 말이야, 막 소리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냥 티낼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죄인들에서 죽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의미가. 제자들이 그 감사에 꽂혔어요. 그 감사기도, 다른 것보다 그 감사기도 꽂혔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느끼잖아요. 제자들이 고전에. 그 당시에 흔하진 않았지만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는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그걸 감사하셨던 감사기도에 꽂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찬을 유카리스티아 감사다. 그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 그렇게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호의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 호의로. 야,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신 걸 호의로 느꼈다. 여러분 호의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호의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에 꽂혀서 자기도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의 호의로 느끼는 거예요. 호의로. 이게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유카리스티아 감사, 성찬과 관련된 감사에 대한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리더 여러분, 목장원들과 나누는 것은 정말 귀하고 은혜입니다. 한 명이 모였든 두 명이 모였든 구별됐으면 구별된 것을 나누셔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보니까 목장 이렇게 뭉쳐서 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이 와도 여러분 목장원들 가지고 하시고, 한 명도 없으면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나누세요. 적절하게 나누시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 다 어디 갔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리더 여러분, 금요 이 모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대충 영상 보고 하지 마십시오. 현장 분위기와 영상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제대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감당 안 하시면 목장원들이 금방 알아요.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아시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